만해를 찾아 백담사로 제2편. 미국 어느 생물학 연구기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빛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다. 정자와 난자가 접촉할 때 빛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사의하다고 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었다. 삼라만상의 근원은 빛이라는 사실에 입각하면 잉태는 생명력의 핵심 요소, 정자와 난자, 업의 결정체인 영혼의 삼자 결합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각기 고유한 빛의 융합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화합의 표면 현상이다. 이때 한 보살님이 여쭈었다. 선사님의 사후세계 통과 체험기에 나오는 7가지 질문 중 너는 어디서 왔느냐?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까? 우곡 선사님께서는 당연하지. 탄생의 기원도 그렇지만 만고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고 부모 또한 그랬었다. 중생을 매구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관조를 등한시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끌어들여 자기와 일체화시키려는 진리세계와 벌어진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아성찰이 없는 구도는 밥 팔아 똥 싸먹는 짓이다. 참 인간다운 겸양지 미덕은 올바른 자아성찰과 감사한 마음이 항상 하는 사람이다. 부모가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다. 부모 인연이란 말의 근본 체성은 빛이고 나라는 존재 또한 빛분자였다. 영혼이라 불리는 나의 빛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며 빛을 발할 때 지금의 나와 사이클이 맞아 현재의 내가 탄생된 것이다. 전생의 제11식에 이르지 못한 빛의 결정체 나의 영혼이 부모를 이용한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빛쟁이다. 참 사람의 길인 일륜지 대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백담사 계곡에서 어찌 노정야단법석을 하고 있겠나. 인간은 이유불문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탄생의 빛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탄생이 원망스럽고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오로지 오랜 전생부터 자기 영혼을 잘못 관리한 업보다. 불교의 해탈은 소멸과 동의어다. 나였던 심의 식을 원래의 빛, 대적광명 성분으로 모두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치를 터득하여 대자연의 결정체인 나를 지수화풍으로 몽땅 회항시키는데 걸림이 없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불도수행이다. 나라는 물건에 탐진치 삼독심이 붙어 있으면 진참에도 회항도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하고 누린 갖가지 이유가 마음에 꼼지락거린다면 그는 반드시 육도윤회를 해야 한다. 특히 구도자의 마음속에 부처조사와 먹물경구가 그득하다면 사막도는 정해진 코스다. 왜냐고? 도 닦는다고 인간 노릇 제대로 못한 죄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한 거사님이 선사님께 여쭈었다. 관이 화관, 수관, 목관, 토관 4가지 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관은 잘 안되고 차라리 수관을 하면 끓어오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거사의 기상을 볼 때는 화관을 해야 맞다. 외관을 보면 상당히 강한 사람인데 내면은 정도 많고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수관이 만날 거다. 반대 에너지를 가져와서 심신의 균형을 맞추어야 조화가 일어난다. 화관은 지금껏 접근 안 했던 세계인이 힘이 드는 거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지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혼 관리이고 실상관법이 최후의 처방전이 될 거다. 삶이 삭막하고 건강 유지도 힘들어지는 것은 자연현상인데 이때 실상관법이 잘 연결어 있다면 서산 그림자가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실상관법에서 크게 4가지를 말하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관의 대상은 84,000가지다. 우주에 피조되어 있는 만물이 모든 실상관법의 대상이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품을 보는 것, 인성을 도약하는 것, 마음이 편안한 것, 영성의 발전과 강건한 면역체계,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일 것이다. 또 행복 조건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돈이듯 돈도 실상관법의 대상이다. 참선 공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보살행이 없는 부처가 없듯 21세기는 어떤 보살이 되어야 하는지를 세인들이 우러러 보는 보살이면 공덕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실상관법으로 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 정해진 법은 없지만 관법은 빚을 남기지 않아 역대 재불의 해탈법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화관, 수관, 목관, 토관은 기본적인 베이스지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복을 깃들게 하는 것이 실상관법에 내재되어 있는 묘약이다. 불교의 중도는 유무를 초월한 방편의 삶이듯 우곡의 실상관법은 소유와 무소유를 논하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는 다들 피곤해 보였다. 만행에 동참하느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당연하였겠지만 지금은 혈색도 좋고 활기차 보인다. 불교에서 복을 구한다 하면 외도로 치부된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참복은 인간사 오복을 뛰어넘어 무심인연을 만나 수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부처의 성품을 보는 것은 복전이 넉넉할 때 극적인 시절 인연이 닿기 때문이다. 복전이 팽창되는 필요 조건은 공덕이지만 공덕은 자기적으로 거래하는 마음씨가 아니다. 가령 법당에서 참배를 하고 부처님 저 왔다 갑니다. 부처님 저 아시지요? 하면 그건 공덕이 아니라 여우가 부처님과 거래를 하려는 거다. 공덕을 짓는 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법보시와 제보시, 무외시가 있다. 이 모두는 되갚음을 원치 않는 무주상 보시일 때 참 공덕이 된다고 본다. 지금 이 시간은 그 시절 만추에 도반들이 법담을 나누며 백담사 20리길을 걸었었구나 하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별 감흥이 없을 거다. 중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쓸어 담는 4차원의 세계관이 없다. 그러나 해탈법도에서는 5차원의 세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극적인 경계도 있다. 난 오래전에 이 길을 몇 번 걸으며 저 아래 계곡에서 목욕도 해봤었다. 그때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닐 때였고 몸에 화기가 뻗치니까 전국 방방곡곡 만행 중 푸른 물만 보면 뛰어들어 심신의 평정을 꾀하였다. 이곳 백담사 계곡 저 푸른 물이 보기는 좋아도 성질은 대단히 거칠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손을 씻어봐라. 이 물은 설악산 동쪽으로 흐르는 물과 다르게 역수라서 그렇다. 난 풍수를 이론으로 배운 바가 전혀 없는데도 자연의 변화와 특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늠하는 것은 당시 나의 삶은 매 순간이 절박함 오직 그것뿐이었다. 마치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그리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가 그대로 심신에 스며들어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치로 탄생의 비밀을 알 수 있듯
각자의 업이 지금의 내 운명과 팔자를 빚은 것이다. 생사가 겹치는 중생 삶에서 해방되는 비법은 불법뿐이지만 이 말세 불교로는 어림없어 홀로 길없는 길을 걸어온 역사가 오늘이다. 인간이면서 인간의 감정과 인식을 초월하여 심파를 운용하는 제13식의 일반화가 인간불사 최후의 과제이기에 지금처럼 어디든 천지이치를 혁파하며 지혜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다. 2시간 반을 걸어 드디어 백담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휴, 오늘 저녁 공양 후 남은 일정이 있지만 나의 만행은 여기까지다. 계곡길 7km 걷기가 그만큼 비중이 컸다는 뜻이다. 이 길은 단풍도 좋지만 물소리가 단연 압권이었다. 60 넘은 평생 들었던 물소리보다 더 많은 물소리를 들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 들을 물소리를 미리 다 들었겠다 싶었다. 우곡 선사님께서는 참 맑고 깨끗하지만 물이 거칠다고 하셨는데 거친 물 대신 억겁의 세월 동안 물길에 닳아 매끄러워진 바위와 그 사이를 누비며 흐르는 맑고 맑은 물, 맑고 깨끗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돈다. 그리고 씻기고 또 씻겨 빛깔조차 하얘진 바위, 귀와 눈이 제대로 호강하였다. 내 눈과 뇌를 저 푸른 물에 씻으면 어떨까 했지만 물의 질이 거칠다는 말씀이 떠올라 귀와 눈만 열어놓기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만큼 길이 걷기 편하고 무난하다는 뜻이다. 양손에 지팡이를 짚어도 힘들고 아팠지만 근래 1, 2년 동안은 거의 한 적이 없는 악착을 부렸다.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며 계곡의 정취를 온몸에 넘치도록 마음껏 느낀 하루였다. 이제 오늘 우리의 숙소 만해마을로 간다. 만해마을 호텔은 초기부터 우리 우곡 선원과 인연이 매우 깊다. 여기서 수년간 외국인 템플스테이를 시행하여 오늘날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보편화되는 기틀이 다져진 장소이기도 하다. 만해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이고 불자인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장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저녁 만찬에 앞서 얼마 전 칠순을 맞으신 도반의 생일 축하와 교수로 임용된 도반의 축하가 있었다. 아이들 생일 잔치에서 보았던 꽃갈이 더욱 잘 어울리는 어른 도반들의 즐겁고 환한 미소와 웃음 속에 축하 노래와 촛불도 껐다. 이 모든 식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도반님들 덕분에 참 풍성하고 맛있고 고마운 저녁 식사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 정해진 숙소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만해마을 법당에 모여 선사님과 함께 야단 법석 법회를 이어갔다. 만해마을 법당은 넓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는 반야심경 일상발언문 무상계를 봉독하고 좌선을 하고 선사님의 법문을 들었다. 우곡선원 법당에서 하는 법회와 똑같이 다른 법당에서 법회를 하니 새롭기도 하다. 법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가 보살들끼리 별을 보러 뜰로 나갔다. 도시에서는 맡기 어려운 마른 나뭇잎 냄새와 선선함과 쌀쌀함 사이 어디쯤의 상쾌하고 알싸한 밤 공기. 우리 머리 위로 마구 쏟아지는 별을 보며 우리는 강원도의 늦은 가을에 흠뻑 빠졌다. 그동안 못 만나고 지냈던 시간이 담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 순간의 정취에 감업하며 우리는 마음껏 떠들고 웃으며 마치 여고 시절로 돌아간 듯 그냥 즐겁고 좋아했다. 그리고 이 기분을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
온몸에 품고 담았다. 이제는 자야 할 시간. 푹신한 이부자리에서 적당한 피곤과 포만감으로 달기달게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조식 전에 바깥 공기를 쐬러 뜰로 갔다. 물 한 개 때문인가 뿌옇고 촉촉한 공기가 낙엽을 더 선명하게 해주었다. 마네마을 뜰에 떨어진 빨강 노랑 낙엽에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지독하게 길고 지독하게 더웠던 여름에 지쳐 가을이 왔는지도 모르고 단풍 든 낙엽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 단풍 아니면 올해는 단풍 구경도 못할 뻔했다 싶었다. 그리고 만해마을 앞의 내린천에서 우연히 아침 식사하는 수다를 보았다.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물고기를 잡았는지 우걱우걱 먹는 모습이 자꾸 봐도 신기하다. 사실 묵었던 방의 창을 여니 바로 앞에 내린천이 흐르고 있어서 좀 놀랐다. 여행 경험이 많지 않아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자고 일어난 방 앞에 맑은 천이 흐르는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거기에 수달이 살고 있다니 초원에서 캠핑한 기분이 이럴까? 아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을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다. 조식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다. 뷔페식으로 깔끔하고 반찬도 대여섯 가지. 다양하고 맛도 좋았다. 오래간만에 배가 부르도록 아침을 먹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식당에서 선사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우곡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때로 자의파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근기다. 대적 광명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모습이나 직업군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미륵이라 하고 이런 미륵 부처님들의 일상이 곧 제13식의 구현이다. 미륵불이 구현하는 힘이 곧 자의파이다. 코로나 이후 영성의 발전과 강건한 면역체계가 미래에 살아갈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전에 비추면 미륵 부처님 이후에 올 약사 유리광 부처님이 빛으로 온갖 병을 치료하는 법력을 광명변조라고 한다. 3000년 전 석가 부처님 시대는 제11식 경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당시 세상은 지금같이 혼탁하지 않아 굳이 제13식 경지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11식마저 간당간당하지 않은가. 불조 이후 불가의 행간을 보면 유일하게 육조 해능 대사가 제12식 경지였을 듯하다. 속인의 모습으로 온갖 수모와 난관을 떨치고 해탈법의 꽃을 피운 그의 삶에서 마음 경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우리가 중국 광저우로 만행 갔을 때 광효사에서 육조 해능 대사의 바람과 깃발 전통 불교 행사를 거행할 딱 그 시간과 마주친 신통한 일을 기억하는가. 그 즈음 우리는 육조 단경 설법을 하고 있을 때였고 수많은 중국 불자들이 깃발을 들고 마치 우리를 환영하듯 하지 않던가. 그때 그 사찰이 바람과 깃발 일화가 쓰여진 광효사다. 불가사의하게도 역대 부처님들이 딱 그 시간에 우리를 광효사로 인도하였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해능대사 법풍이 휘날린 남방의 조계산까지 갔었지 않았나. 현대인들이 석가 부처님의 해탈법과 구세재민 정신에만 함몰되면 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때는 제12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다. 지금 우리 정도만 제13식과 씨름하지 제방에 심파가 작동하는 이 심오한 이치를 아는 자는 전무하다. 수천 수만 년 후 먼 미래는 제14식
15식 경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제13식에 근접하려면 눈 3개 붙은 인간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천 수만 년 후에도 지금의 인류가 존재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일 테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간당간당하는 제13식 정도는 아이들 정신 영역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의 사고 영역은 무한대이고 지평을 어떻게 넓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듯 불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절박한 찰나찰나가 금강심이고 일념이다.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이 무심지혜이고 우담바라다.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가자. 집에 안 갈 거가?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행 일정은 여기까지이다. 또 먼 길을 가야 하고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 모두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고 각자 살던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우리 팀은 삼척 추암 해변에 있는 영락없이 촛대를 닮은 촛대바위에 들러 동해를 보고 스카이워크를 걸어보았다. 그리고 막국수로 점심을 먹었다. 가다가 휴게실에 들러 차도 마시며 길 위의 피로를 풀면서 열심히 우리 집이 있는 부산으로 달렸다. 다른 팀들은 부석사로, 소수서원으로, 수타사로, 또 한계령을 넘어 각자의 길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하니 해는 지고 초저녁이지만 어둡다.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누우니 가슴이 뿌듯하고 만해마을의 알싸한 공기와 별, 단풍잎이 온몸을 채우고 있었다. 지금도 코끝이 알싸하다. 가을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고 했는데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좋은 경치 보고 귀한 법문 듣고 배부르게 먹으며 온몸과 마음이 제대로 살찐 정말 가을다운 만행이었다.